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은 설교자도 우리 회중들 모두도 주어진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온통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말씀을 증거할 때는 설교자를 주목하면서 그 설교의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중간에 몇 문장을 놓치면 논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오늘 주시려는 말씀의 의도 전체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에는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와 연관된 다른 모든 건 의도적으로 끊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만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의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그 귀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 두 사람 다윗과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두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구약 성도의 대명사가 되기에 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실 때 다윗을 들어 말씀하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예비케 하셨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의 표상이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동일한 주님의 종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복음의 영광을 광포하시고 해설하고 적용하는 일에 가장 크게 쓰신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책 중에서 13권의 책이 사도 바울의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 자신의 철학이나 교훈이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이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대언하고 있는지, 그들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가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이 두 말씀에 공통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이 다윗도 또 바울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겠다고 말하고, 노래한다는 것은 늘 묵상하면서 늘 그것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를 자주 하게 되면 참 그 사람 그걸 노래하지, 노래 부르듯이 해,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의 순례길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를 알아보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 정말 참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씨가 그 심령 속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잘 따라와야 돼요. 이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아니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둘 다, 사도 바울이나 다윗 둘 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다 자신들의 실상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이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격,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냥 주의 의를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실상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나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이 자기 자신의 실상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면서, 아울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둘 다, 다윗도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는 그런 입장이 있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는 피 흘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고 유익하게 여겼고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던 나의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무엇이든지 해로 여깁니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 다, 다윗과 바울 둘 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어놓을 것, 하나님 앞에 제출할 의의가 하나도 없이 오직 죄만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과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저게 나다, 나는 공감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실히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바울은 피 흘린 죄가 다윗만 있고 바울은 없는가? 바울은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런 반문이 여러분 속에 나온다면 아직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한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의 도덕성, 결심, 의지, 행동,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것을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의가 내가 이전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 그걸 내려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려놓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죽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배설물.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놓았어요. 어린아이들도 뭔가 손에 꼭 귀하다고 여기는 쥐고 있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놔요. 그러나 자기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다, 더 아주 좋은 것을 그 눈앞에다 놓으면서 이거 받으라 그러면 그걸 턱 놓고 그걸 붙잡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모양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다고 하여 내가 꼭 붙잡고 있던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꼭
붙잡고 있던 그것을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놓고 그리스도 안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였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곧 내가 가진 의는 내 자신의 육체로 내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쌓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돼요. 다윗은 이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들,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성경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래서 다윗에게 비추어 저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례의 법도를 지키려고 애썼던 다윗과 같지 않아. 저는 그 마음이 다윗과 같아. 다윗을 표준으로 세웠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걸 최고로 여겼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피 흘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치의 손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식의 그 논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제가 행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잘못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제가 지난날 주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행한 일을 기억하시죠? 제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하였고 주님의 규례에 절대 복종하려고 애를 썼는지 아시죠?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도 항상 제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저나 여러분이나 언뜻 그런 시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쌓은 공로로 자기의 악한 것을, 악한 죄를 상쇄하려는 시도를 벌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육체의 종교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 흘린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마음을 정하게 해주세요. 우술초로 저를 씻어주세요. 저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항상 내 죄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하시면 오직 저는 주의 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다윗의 신앙 고백의 진수였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이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인정할 만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행한 것 죄밖에 없나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 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체계,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진수. 옳라는 의라는 말 자체는 옳다는 옳음이에요. 옳음. 의, 옳음, 정당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 자신 앞에 완전한 의의 체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야 이것저것 다 내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뭘 내보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내보이는 건 그것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약속을 기다리는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요 저와 여러분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자 내게 없나이다. 주밖에 내게 없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일에 온통 집중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야 다윗이나 바울은 높은 경지의 높은 믿음의 경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성화의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이 오늘 설교가 해당된다, 이렇게 말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바울이 다다랐던 그 성화의 높은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거의 거기에 도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아닙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오늘 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노래하는 것이 그 속에 없다면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특수화 시켜서 읽는 버릇이 있어요. 아, 바울. 그럼 바울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다윗. 아, 다윗이니까 그럼.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러나 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지금 일반 성도들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저나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표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이 특수한 어떤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만 너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일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 그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자랑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왜 중심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왜 적용을 안 하고, 그런 영역에 대한 것은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때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고 저런 때는 저런 은혜 주신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괜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지루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는 성경 이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영적인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세밀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생명은 놀라운 적응력을 가져요. 여러분, 보리밭에다가 보일러 떼줍니까? 겨울에 찬설이 맞고 그 영하 10도, 20도 가까이 내려가도 보리가 얼어 죽습니까? 안 얼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리의 생명 속에 그걸 능히 견뎌낼 만한 놀라운 특성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삶의 여러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여러분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가정에 있어도 혼자 있든지 여러 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런데 그건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말하는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달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은 빛을 발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양을 모든 빛을 발하는 그 원천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태양빛을 통해서 온 우주가 밝은 거 아니에요. 별빛도 태양빛의 반사예요. 달빛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에게서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어야 우리 속에 빛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소금이에요. 그런 사람이 소금. 그런 사람이 빛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고 의지하는 특성은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경지에 올라가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큰 나무를 보세요. 큰 나무. 큰 나무. 그 큰 나무가 어떻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까? 처음에 씨앗이요. 그 큰 나무의 저 역사, 큰 나무의 그 내력으로 내려가면 처음에는 씨앗이요. 저 씨앗. 그 다음에는 떡잎이요. 그 다음에는 줄기요. 그 다음에는 점점 나무의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무가 점점 커서 세월이 지나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근데 큰 나무였을 때나 작은 나무였을 때나 그 나무의 크기와 분량,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능력, 이건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질은 똑같은 거죠. 처음 씨앗일 때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오직 나는 오직 자랑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 부활 그 구속의 은혜밖에 없도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이런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의 본질이 처음 믿을 때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의 용서, 죄 사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룬 자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시며 놀라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영광스러워. 이 의롭다함의 비밀을 진실로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믿음의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 좀 풍성하게 잘 사느냐, 뭐 이런 거 가르쳐주는 데가 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그 씨앗이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시작돼서 자라는데, 이 믿음이 자란다는 건 성화예요. 성화.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받았어. 성화는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과 능력을 삶 속에서 점점 드러내 보이고 자기의 의를 의존하던 옛사람의 성향을 죽여서 그리스도의 의를 자꾸만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 능력이 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이게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한다. 이 잘한다는 것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이 잘한다는 것. 그러면 생명이 있다. 씨 속에, 아까도 말씀드린 씨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시 속에. 자라면서 시 속에 없었던 것이 들어오는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시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때가 되면 자라면서 그 시 속에 있던 성향이, 성질이 나중에 자라면서 드디어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씨 속에 줄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나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경지에 올라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신학자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의 초기, 중기, 말기 신학의 색깔이 전혀 달라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신학자를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학자의 생애가 있는데 초기의 신학과 중기의 신학과 말기의 신학이 색깔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초기에는 노랑, 중기에는 빨강, 말기에는 파랑. 이 신학자가 훌륭한 신학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색깔이 여리다가 점점 진하여지고 강해지는 그런 초기, 중기, 말기가 점점점 강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색깔인데 옅었다가 점점 진해지고 강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색깔이 달라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신학자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 그 속에 씨가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은 철학적 사고를 버리고 그 도구와 철학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그 도구와 틀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추종하는, 이 신학자를 추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아직도 믿음의 세계를 사도 바울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단정지어 말했던 철학적 방법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성령이 말하는 믿음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에 그런 시도를 많이 했어요. 중세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니에요? 중세교회가 철학과 신학을 조화시키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때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아래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역사하시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변화. 예수님 믿으면 변화해야 된다는 이 변화는
좀 구분해 봐야 돼요. 예수님 안 믿을 때, 안 믿다가 예수님 믿는 대로 가는 그 변화는 본질적 변화예요. 본질적 변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가에 대한 그 지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들어와요. 그 앞에 율법이 요구하는 높이가 얼마나 높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지각이 들어와요. 성령께서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구하지 않은 채 믿음 생활하는 건 그건 다 종교성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사람은 누군가? 성령님의 가르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배워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변화는 본질적 변화예요. 본질적 변화. 종류가 변하는 거예요. 돌배나무가 참배나무로 변하는 것 같은 그 변화예요. 그 변화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 성장적 변화입니다. 다 같이 봐요. 성장적 변화. 그 다음에는 자라나는 게 자라나는 변화죠. 자라나는 변화. 아유, 그 사람 많이 변했네요, 옛날로. 아유, 어떤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30년 전에 만난 그분과 30년 후에 만난 그분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어요. 그건 본질적 변화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나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어떤 분을 오래전에 배웠는데 그 다음에 배웠더니 많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성장한 것입니다. 성장. 이 구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지식.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이게 각각이 아니에요. 세 가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 놀라운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공의대로 하면 내가 진노의 자식인 걸 알고 그런데도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대신 부어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피로 내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게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없다면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워 힘써 행하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자기의 믿음 생활 전체를 전부 다 공력을 쌓느라고 지금 탑을 쌓고 있어요. 탑을 계속 누구 탑? 자기 의에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헌신을 하고 열심을 다하고 다 수고를 하여도 나중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본래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선한 열매가 맺었다면 그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바른 일을 했더라도 공의대로 보면 그 내가 바른 일을 했다는 것 자체에도 모자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이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말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시간이 다 됐네. 또 이제 더 많이 하게 되면 또 힘들어 하실 것이니까, 아이고,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히스기야를 우리 새벽 시간에, 이제, 부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 히스기야, 이사야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면에서 실조가 넘어졌어요. 자, 이런 걸 통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여기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자, 여기 마치겠습니다. 저 결론 다시 한번 이제 정돈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녀들은 늘 누구의 의를 노래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피의 효력,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속에 자기 자신을 넣고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걸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씨앗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씨앗이 없으면 아직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어떻게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어떻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지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오직 주의 의만 노래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으셨다는 걸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의를 노래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씨앗이 없는 죽어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